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생명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피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죽은 사람 앞에다 밥상 차려놓으면 제상이고, 산 사람 앞에 밥상 차려놓으면 식사고. 그리고 저거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인, 영이 죽은 자 우리들의 그 피로 살리시고 살찌셔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케 하신다. 말씀 곧 생명이라 했으니까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산자에게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피를 만약에 부정하잖아요. 그럼 불신앙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거역하면요, 불순종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걸 부정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죽으신 그 피를 부정하면 불신앙입니다. 이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역을 해. 불순종해.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아야죠.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가 여러분 몸에 한 8%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피가 얼마나, 그러니까 액상 조직이거든요. 이제 피 이렇게 향혈에도 보면 밑에는 빨간 적혈구가, 위는 맑은, 약간 노리끼리한 물이 요만큼 찹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적혈구고, 위에 있는 게 이제 헤모글리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피가 뭘 하냐면 각종 영양소나 노폐물들을, 영양소는 근육이나 이런 데도 보내주고,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빼어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폐에서 섭취한 산소요. 우리 숨쉬잖아요. 그 폐에서 들어간 산소가 이 폐에서 들어가서 산소를 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피로 다. 영양소도 다 피로. 전신 세포에다가 보내주는 것이 다 피입니다. 반대로 세포에서 만들어진 탄산가스나 노폐물들이요, 음반에서 폐나 신장이나 피부를 통해서 다 나가게 합니다. 땀 흘리는 거요. 그 피에서 나와서 그 땀으로 나오는 거, 폐에서 우리 나갈 적에 우리 이산화탄소 나오거든요. 이 탄산가스 같은 거든요. 그 몸 밖으로 다 배설시키는 작용이 피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골격근이나 간인과 같이 이제 열들을 발생시켜요. 그쪽에서 열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그쪽에만 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가 뭘 하냐면 그 열을 다른 데로 옮겨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지고 우리 열 받으면 머리 뜨거워지잖아요. 여기만 뜨거워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전부 다 전신으로 골고루 분폐해서 온몸이 온도가 딱 맞게끔 체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뭐냐면 이 피입니다. 혈액이 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혈압, 이거 이렇게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면 이게 중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40 넘어 50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스피린, 요것만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써요.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물론 이제 이빨 빼거나 수술할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만, 피가 묽어져가지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피거든요. 성경에서 피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멸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사망을 멸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받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수 받는 거면 죄를 옮기다는 뜻이 있어요. 안수가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죄를 옮겨놓는 거. 물론 우리들이 안수 받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만, 복을 임하게 하는 안수고, 생명이 임하게 하는 안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안수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안수라면,
죄를 옮겨놓을 때도 안수를 합니다. 죄에다가 그 머리에다 죄를 옮겨놓고 그걸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단에다가 뿌리고 태웁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기 전에 성전 화로 안에 3일에 세우리라 하셔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제사의 법을 폐해버리십니다. 다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3성전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서요. 미국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송아지 몇 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황구. 거기에 다른 색깔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된 그런 소를 갖다가 지금 제3성전 되면 그때 잡는데요. 그거 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시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이 미련 곤퉁이. 예수님이 허러라 해서 다 없애버리는 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값을 피값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질투심을 못 이겨가지고 막 동생에 대해서 씩씩거릴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했는데도 가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했느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피 흘리면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알린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피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의미거든요.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경고인데요. 나팔수에 대한 경고인데요. 설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차리리라. 죄악 중에 너 죽을 거야. 회개치 않으면 너 예수 믿지 않고 너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이 죽은 피값 그건 말하지 않은 맥에서 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값과 피값은 대등해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피와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말이고 생명을 잃었다는 말은 피가 쏟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썩는 것이 피가 썩거든요. 피가 썩어요. 사람 딱 죽으면 피가 썩어버려요. 온도, 여태까지 있었던 온도 때문에 피가 썩어버려요. 그리고요, 그 당뇨가 심한 사람은 오줌 넣는 거 보면 오줌이 벌벌 거품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 가만히 보면 개미들이 몰려들습니다. 당분이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걸 다 거의 다 만들어내고 인공 신장도 만들어내고 심장까지 이제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위는 못 만들어내고 위는 뭐 소장을 갖다 연결하면 돼요. 위 안 걸린 사람은 딱 잘라내 위를 전후 위에서 위에 붙은 그 부분에서 5cm, 10cm 위를 자르고 소장으로 가는 5cm, 10cm까지 위를 통째로 드러내고 소장을 갖다 식도에다 연결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늘어나요. 위가 돼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 걸 봅니다. 그렇지만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피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피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정죄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를 의지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읽으면요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 의지하리라. 예수 피 의지한 자고 구약은 예수 피 없어 라고 인정하고 읽으면 정죄만 받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죽으리라, 칼을 삼키리라 막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떨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따라. 아 그래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죄를 범하고 뭐하고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칼을 상치리라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했는데도 그려? 경로 먹어서 저주받은 자예요. 심령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피를 가지고 성경을 딱 읽잖아요. 한번 나에게는 예수 피가 있다. 그 구약을 읽을 때는 뭐죠? 자유함이 있어, 해방이 있어, 탄감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11서 9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피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더 하면 예수 피의 특성은 부활과 생명이다. 예수 피 그러면 부활과 생명이에요. 예수 피가 딱 흘리는 순간에 우리 죄는 사해져 버리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장차 부활해서도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언약하신 겁니다. 성경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구약을 해도 피로 세운 언약, 신약에도 피로 세운 언약. 구약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로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품속에 오신 그분이 피 흘리러 오셔서 죽음을 맛보러 오셔서 그들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언약에도 준 것이 피의 약속이고, 신약교회에 준 것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피 흘리신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피로 말미암은 약속입니다. 두 언약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그 피에 대한 약속은 약간 차이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웁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예표일 뿐이고, 육체를 정결케 해주는 의식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씻을 수는 없어요. 영혼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무엇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비유로 존재합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하라 내가 삶의 세우리라고 제사 예식을 폐한 다음에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들이 삼았던 제사예법을 폐해버리세요. 문설주의 문인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준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대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과 무관심했던 애굽인들, 설령 애굽인일 때라도 그 명령에 관심 있던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장자가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데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니, 모세 명령 따라 문설주 문인방이 피 발를 했다가 팔렀더니 그거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거 살았네? 그 놀라운 이적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가 득득 깔리는 거죠. 애굽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가 득득 깔리서 10번째 장자까지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득득 깔리면 우리가 나가서 제사 지내니까 뭐 좀 필요하고 뭐 좀 필요한데 줄래? 그러면 다 줍니다. 그냥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털어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습을 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털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관유로 나오죠. 이스라엘 그 이적을 봤는데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원망해요. 절대로 여러분들 원불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원불교 나면 원망 어플 병불로 교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한다고요. 물이 없어서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요. 부추가 먹고 싶어서요. 정욕이 세해요. 이따구 짓 하다가 원망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 그럽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 때라고 했어요. 육체만 거룩하고 육체만 정결케 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 속한 사람도 그 제사를 통해서 육체에 범한 죄만 사함받았지 영혼의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영혼의 속죄는 오직 예수의 피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의 피는요, 다시 죄를 기억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가 기억나요. 미련 곰퉁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미련 곰퉁이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억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했던 해코지, 그것이 기억나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뭐냐면 마치 종이를 소각해서 태워버리듯 죄를 영원히 없앤다는 거예요. 여기 캠프파이어 가면 막 기독교 청년들, 학생들 캠프파이어 하면서 걷다 죄를 써가지고 걷다 두고 울면서 진짜 아이고 그거 사탄적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가 불에 타지 않아요. 죄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태웠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그리스도 공로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위예요. 얘를 비유를 든다면 짐승의 피는 다시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의 피는 종이를 소각해버려서 완전히 지워버리듯 죄를 영원히 없애고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하는. 근데 내 양심은 자꾸 죄를 기억하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내 양심 위에 두리라. 내 양심 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각해버리셨고 하나님이 죄를 독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맹기셨다 했는데 내가 왜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의 피는요, 과거의 죄에서 구속하고 미래의 죄에서까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죄도 씻거니와 앞으로의 이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어요. 막 살라는 뜻 아닙니다. 막 살라는 뜻 아닙니다. 구원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다 했으니까 나 막 해도 돼. 뭐든지 해도 돼. 이게 저주받은 자국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어떤 헌신, 봉사, 헌금, 충성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뭐 이러면 내가 죄 져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건 죄의식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선주와 같은 거예요. 이 문서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들어갑니다. 양 고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뼈채 먹습니다. 이 소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가 주시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 문을 나는 문이니 그 문을 열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어서 입이 퉁퉁 부르틀 정도로 쓴나물, 먹는 거 뭐냐면 죄를 기억해라. 너 430년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해라. 그 죄값이 누군가가 죽었다. 넌 회개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살을 뼈채 먹으면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골라서 가오리다 아니에요. 그 말씀 어떤 거는 힘들어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이유는 뼈채 먹으라 했으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 문을 열고 피의 문을 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길,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설주 안에 있을 때, 피가 묻혀있는 문설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을 먹으며 회개하며 그 말씀이라는 그 양 고기를 뼈채 먹을 때 우리 주님은 피를 볼 때, 문설주 문인방에 발린 피를 볼 때 내가 저주가 넘어가리라. 사망이 넘어가라. 형벌이 넘어가라. 안됨과 막힘이 넘어간다. 너희 연약함을 내가 덮었다. 너희 나약함을 내가 덮였다. 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만 살아갑니다. 모든 죄악을 없애주셨어요.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셨어요. 모든 안됨이요. 그것도 물리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땀 흘리리라. 일하면 됩니다. 애쓰면 됩니다. 애쓰면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걸 봤는데요. 공이 타일 하는 사람이요. 노가다에서 타일 하는 사람. 일당 20만 원이 최하랍니다. 20만 원이. 최하랍니다. 안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보통 50대, 60대가 그 일해. 근데 전부 다 조선족들이야. 젊은 사람들 그거 안 하려고. 편하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거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 돈 없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우리 여러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자. 땀만 흘리면 돼. 땀 흘려 일하면 돼. 모든 거 할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게 하시고 저주를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큰 복,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내 영혼,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느냐. 여러분 심령이 예수의 피, 그 피가 발려있는 그 문설주 문인방을 보시는 거지 다른 걸 보지 않으세요. 얼굴이 어쩌고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설주 문인방인 그 피가 발려있느냐 발려있지 않느냐를 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양 고기를 먹되 뼈채 먹으며 뼈채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침이 되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피로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예수 피로 하나님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 피로 채우시고, 사악함으로 채우는 거 아니라 욕심으로 채우는 거 아니라 저주로 채우는 거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 보이기 전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순종하며 쓴나물을 먹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